자, 거룩한 성일 히브리서 말씀 강의에 따라서 이제 믿음의 정인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사라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사라의 믿음도 따라사십니다. 대단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사라도 없었을 것이고, 또 사라가 없었다면 아브라함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믿음이 누가 더 좋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두 사람 중에 믿음이 누가 더 좋을까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겠죠? 궁금하시면 나중에 한 나라 가셔서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고, 아마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다, 아마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성분들은 피식 웃으면서 사라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을 것인데요. 어쨌든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더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사라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 특징이 어떠한지 히브리서 기자 사도가 전했던 간단하지만 극명했던 믿음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사도는 11절에 보시면 자, 이 출산에 대한 믿음을 의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단산했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라에게는 두 가지 단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이가 많은 단산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0년 차이니까, 10년 차이니까, 그러니까 65세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으로도 사실 연세가 65세가 되시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라는 알았던 거죠. 물론 가끔 연세가 60이 되셔서도 저 인도에 가면 가끔 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일반적으로 예외고, 근데 성경은 단산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여성들이 이제 신체적으로 60이 넘어가면 이제 본인이 알죠. 그래서 자, 두 번째, 이거보다도 확실한 것은 생리가 끊어졌음을 아예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하실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랬습니다. 의학적으로 생리가 끊어지면 출산할 수가 없죠. 신체적으로 나이가 많이 들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또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이제 본인이 대충 느끼는 거죠. 그런데 생리가 끊어지면 그건 이제 확실하게 의학적으로 이제 그건 그건 정자 난자의 문제니까 그거는 이제 아이를 완전히 낳을 수가 없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몸을 12절에 보면 죽은 자와 같이 된 몸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여성이 해야 될 그런 축복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헌신이기도 희생이기도 하고, 또 책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출산이죠. 한 가문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할지어다. 하나님 이제 생명의 보존의 법칙, 유전의 법칙을 남성이 아니라 여성에게 주신 것은 아무래도 이 생명에 대한 이런 애착, 사랑, 헌신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있지 않고서는 그것은 일을 할 수가 없었기에 아무래도 조금 철이 늦게 드는 남자보다도, 아무래도 여성보다 좀 이기적인 남자보다도 이런 생명의 유전의 법칙을 아마 여성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욕 들을까요? 어쨌든 뭐 예나 지금이나 한 가문의 자녀를 이어가는 것은 남자가 아무리 뭐 능력 있고 돈을 잘 벌고 힘 좋아도 그 남성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희생해야 되고 고통을 수반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맡기셨는데요. 근데 이제 여성이 이 일을 하지 못할 때 이게 이제 고대에서는 그 죽은 것과 같아 여성의 가장 큰 의무와 축복 중에 하나가 자녀를 출산하는 건데, 근데 그 기능이 없어지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죽은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 문학적 표현도 이제 12절에 보면 죽은 자와 같이 그랬습니다. 자,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몸이었음을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자, 그런데 11절 중반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런 자신의 몸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힘, 이 힘, 이 힘에 대한 소망, 믿음, 희망은 어떤 힘을 이야기할까요? 중반절에 보면 자, 따라서 하십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자, 잉태할 수 있는 힘. 근데 그 힘은 개인의 감정이나 어떤 아이를 너무 낳고 싶어서 상상 임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 성도의 힘과 소망과 약속은 어떤 개인의 감정이나 상상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개인의 상상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이게 우리 말씀의 힘으로 희망을 가지는 것, 소망을 가지는 것,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유심히 보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런 일을 비단 우리가 출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을 남들이 상상이니 꿈도 꾸지 마라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꿈을 꾸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보십시다. 이제 사라가 믿었던 그 힘, 그 힘의 근거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가 바로 12절입니다. 자, 12절 합독합니다.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주시겠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라가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창세기 22장 17절에 있네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던, 자기에게 직접 주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었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해가 돼요.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가령 저도 이제 주의종으로 콜링 받았을 때 믿음이 적었을 때고, 근데 이제 주의종으로 콜링의 거기는 내 인생을 전체를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일이고 개인적으로 중대한 디시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목사가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가고 싶은 길이 있고 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또 벌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인간적으로 또 부모님을 잘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좀 남들처럼 성공도 하고 싶어. 어쨌든 이런 개인적인 그런 나름대로 플랜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콜링을 하셨을 때 이 모든 것을 제가 내려놓기가 그때는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이제 성직자나 주변 기도하신 분들이 몇 사람이 하나님이 주의적으로 부르셨다 말씀을 제게 알려주셨을 때, 한편으로는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냐고,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직접 하나님 나에게 말씀 그렇게 때를 쓴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또 제게 직접 또 이렇게 환상도 주시고 또 이렇게 주셨습니다만, 지나고 보니까 제가 철없는 믿음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와 같이 하나님 나에게 직접 달라고 막 어거지를 쓸 수도 있는데,
근데 사라의 믿음은요, 내가 직접을 받았던, 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이 받았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도 받았다는데 사라의 믿음에 위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남편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가 남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주시던 말씀을 믿었고, 그러자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똑같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철없는 성도들이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도 똑같이 주세요, 아마 그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요청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받는 자의 믿음도 영성도 중요한 거는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주시는데 모세와 같이 그 영성과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기록하는 그 모세의 믿음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멋대로 해석합니다. 지멋대로 기록해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선을 막 넘는 게 바로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 주의 종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는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가감없이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그대로 기록했고, 성경에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사견을 달지 아니하고, 그래서 1.1획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그대로 기록했고,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세우시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 사도의 믿음으로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라의 믿음입니다. 자, 둘째, 사라의 믿음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믿음이었는데요, 베드로 전서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흐름으로 보시면, 자, 사라는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와이프를 넘어서 매 시대마다 사라와 같은 믿음의 딸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로 칭했다 그랬습니까? 주라. 여기에 주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남편에 대한 신뢰, 존중, 남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사라가 나는 죽어도 못 간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려면 이혼하고 가라 이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려면 당신 혼자나 가라 이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그러는데 사라가 차라리 나를 죽여라, 네가 그러고도 애비냐? 막 이렇게 입에 계급을 먹고 싸우려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들려고 단을 만들 때 아브라함의 제단이 있습니다. 차라리 집이나 지으라, 차라리 돈이나 벌어 오지, 이런 식으로 매사건건 인간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렇다고 이 사라의 그 문제가 현실적으로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 자식을 죽이겠다 그러는데 그거 내어줄 의미가 어디 있나요?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다 청산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집도 팔아야 되고 땅도 팔아야 되고 또 잡도 옮겨야 되고, 지금 그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내 나이 65세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안티를 걸면 아브라함 현실적으로는 말할 말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매사에 이런 문제로 이렇게 태클을 걸면 아브라함이 시험이 되고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 그냥 간두자 그러면 뭐 이렇게 했으면 아마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에 또 통로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의 믿음이 아브라함보다 더 그래도 위대한 것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다 주실 수는 없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다 틀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할 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주의 종을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의 종의 역할은 말씀 그대로 받고 가감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러면 여러 성도님들 중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으면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메사의 이 부분에 대해서 안티를 걸었다면, 태클을 걸었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시 6절 보십시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 칭하여? 주라 칭하여. 이런 하나님이 아브라함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러니까 사라가 남편에게 순종한 것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 순종을 받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아마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도 사라의 믿음이 더 성숙한 믿음이 아닐까라고 누가 주장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딱히 반박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사라의 믿음은, 사실 시간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사라의 믿음을 더 성경에 들춰낼 수가 있지만 하나만 더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면, 사라의 믿음은 따라서 하십니다. 용서하고 품어주는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의 초신자였기 때문에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고 군대 가도 짝대기 안에 닿으면 다 이등병입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는 나이가 없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 들어가도 이등병은 이등병입니다. 믿음의 영성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리 75세 믿음 생활해도 믿음은 이등병입니다. 초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이렇게 자충우도를 많이 해요. 실수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결단 내려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게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도 그 땅은 떠나면 안 되거든요. 약속의 땅이니까. 그게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게 남방왕, 그게 이제 그 왕이 아브라함의 와이프 사라를 보고 취하고자 했습니다. 학자들은 여기 대해서 좀 다소 고민을 합니다. 사라 나이가 65세인데 왜 그 왕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그랬을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사라는 나이가 65세지만 그 정도까지의 미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방 쪽은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피부가 검은 흑인들이거든요. 흑인들. 근데 흑인들이 볼 때 그 아브라함의 피부가, 사라의 피부가 하얗게 좀 벽옥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호기심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옛날에는 이런 것 떠나서 그 어떤 자기 왕의 영토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왕의 소유물이 되는, 그게 뭐 이렇게 가축 중에 병들었던 싱싱하던 거든 여자든 남자든 아이든 그런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것이 다 왕의 소유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 나와버리니까 그게 들어온 이상은 자기 소유권과 통제를 받아야 되는 일종의 주민세와 같은 그런 그때의 막강한 그런 시대에 남방왕 왕이 거기에 들어오는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향하여 내 것이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 왕이 사라를 취하려고 그랬을 때에, 그리고 그 소유권을 만약에 거절하거나 그게 이제 하게 되면 그거는 전쟁이고 그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브라함은 겁이 났어요. 잘못하다가 자기 와이프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아비멜렉 왕에게 이제 이게 와이프를 뭐라고 말하죠? 누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이에요. 혈통적으로 보면 뭐 사촌 누이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또 결혼했으면 누이가 아니고 이제 그때부터는 와이프잖아요. 혈통적으로 옛날에는 혈통적으로 결혼을 했으니까 이방인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근데 결혼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와이프죠. 근데 와이프로 속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심리적으로 반은 맞은 부분을 살짝 한번 틀어줌으로 심리적으로 그래도 나는 그래도 자기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누이가, 사람은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는 거니까, 자기 유리한 대로 이기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런 부분을 누이가 맞기는 맞으니까. 그런데 결혼했으면 누이입니까 와이프입니까? 그건 와이프죠. 근데 와이프로 해야 되는데 두려우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누이라고 한 거죠.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도 알고. 그래서 이제 사라를 빼앗길 뻔했을 때에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20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입하셔서 6절에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니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순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라. 꿈에 그 왕에게 나타나서 그를 돌려보내라. 만약 그가 손대면 너도 죽고 내 가족들, 내 왕족들 내가 다 죽여버린다. 꿈이 얼마나 생생해 있는지 큰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사과를 하고 돌려보내는데,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사죄의 표시로 많은 가축과 재물을 주어서 그렇게 돌려보내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를 저주하는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정정에 부탁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사라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원래 여러분 남편들이 실수를 많이 하나요 안 하나요? 살아보면 알죠. 그래서 또 가정을 이끌어가고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럴 때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편은 기죽어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10번 잘하다가도 한두 번 실수 안 가지고 계속 내가 말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래 그럼 내가 앞으로 9가지도 안 할게 이렇게 되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하죠.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그냥 10년 전까지 이야기하면 자꾸 기가 죽게 되는 거죠. 운매 기죽어, 운매 기죽어. 근데 사라는 이외에도 이제 아브라함 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사라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것도 내가 남편이라고, 아니 외간 남자에게 자기 와이프가 빼앗기는데 지 살려고 누이라고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졸렬하고 비겁하고 이게 치사한 거거든요. 그 마음만 먹으면 적어도 남편이라고 내가 저 인간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요. 사라는 한 번도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 자존심을 안 건드린 거죠. 아브라함도 지가 졸렬하고 비겁한 거를 안 거죠. 지 살겠다고 와이프를 팔아먹으시니까. 세상 이것보다 더 졸렬한 남자가 어디 있나요? 그런데 사라는 이 문제를 한 번도 안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라도
아브라함이 연약한 인간임을 알았다라는 거죠. 남편이지만 저 인간도 인간이다. 연약하다. 불쌍하고 긍휼의 대상이고,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용서하고 품어줍니다. 그래서 사라의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보다 더 위대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자,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사라도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고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역으로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믿음은 두 양발의 축처럼, 새들도 한쪽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다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양쪽이 같이 나를 때 그때 더 힘있게 더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일입니다. 우리 남성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시고 우리 여성들은 사라의 믿음을 이어가셔서 오늘도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잘 기념하시고 새 영을 주시는 날 새 영을 충만히 받으셔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여시고 주의 길을 잘 예비하시는 복된 성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